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교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이 있는데 그 선교 훈련에 그 성경적 관점 강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에 제 오늘 설교한 전반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겹치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겹치더라도 그 부분이 그 강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해가 없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선교 학교를 하는데 그 선교 학교 때 첫 번째 강의 내용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10년 전쯤부터 이미 이 선교 학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와 연결지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 말씀드렸죠. 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만들고, 5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답을 못하시면 어저께 설교부터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어저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대요?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인데 특별히 어떤 성경이죠? 예, 4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모세의 율법은 뭐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가리키겠죠. 자, 선지자의 글은 뭐죠? 선지서를 가리키겠죠. 시편은 시가서만이 아니라 시편만이 아니라 시가서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죠? 예,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분류하죠. 네 분류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가서. 자, 그러면 역사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서는 왜 언급을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언급을 안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만 언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 분류법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나요?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죠.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을 전제로 하여 신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토라라고 하든지 또 다른 말로 하는데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예, 주이시 친구분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성경을 뭐라 그러냐? 타나크라고 하는데 왜 타나크라고 하느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T자, 첫 번째 글자 T자를 따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느빔이라고 하는데 이 느빔의 N자, N,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있어요. 이 성문서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인데 이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투빔의 K자, 그래서 T, N, K, 타, 나, 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게 네 분류로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세 분류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라고 하는, 여기는 시편과 시가서들이 들어있고요. 또 뭐 몇 가지 더 들어있는데 우리랑 좀 분류가 다른데. 근데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역사서는 어디 들어가느냐? 어디 들어갈까요? 이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선지서에 들어가요.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엔 역사인데 이게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것들이 히스토리잖아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서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서 중에서 열왕기서 있죠. 열왕기상하. 자, 열왕기상하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윗일 수 있고, 열왕기들이니까 왕들이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의 중심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하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서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예언서예요. 그래서 당시의 분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 시편이니까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성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주시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시편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9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구약성경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자, 46절, 4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41절에 보게 되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자, 이게 뭘 가르치죠? 뭐라고, 어떤 단어로 이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 또 다른 말로는 단순히 복음 전파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죠, 선교. 맞습니까? 예, 단순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예요.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대요?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계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아히로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 아히로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이다. 프리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말텐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네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 구약 교수님 중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복음주의권에서는 구약 신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분 추천서 하나면 어느 신학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신학교 그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탁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 하면 이분이 영어 성경 자체를 안 들고 오시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분이 구약학자거든요. 근데도 신약의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펼쳐 보이시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자, 원문에 어떻게 되나 보자. 뭐 렉시콘 이런 거 보지도 않고요. 그냥 막 줄줄줄 읽어 나가시고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강의 듣고서 진짜 야, 이분이 대가긴 대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 전체의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는 이거야.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약의 주제를 내가 알려줄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줄게. 첫째는 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는 세계 선교야 라고 요약을 딱 해주셨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의 주제에 성경 안에 다른 것이 더 큰 주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구약은 끝났죠. 구약 끝났죠. 자,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주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십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사복음서죠. 맞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말한 것은 이거다. 요약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어서 46절 보면 똑같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이다. 이게 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는 세계 선교. 맞습니까? 맞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주제는 뭘까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은 주제가 확 나와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부에 2년 정도 감금되어 있었었는데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벨릭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잡아놓기만 하고 있으면 돈이 생길 줄 알았어요. 가끔씩 불러서 뭘 물어보는데 돈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시간을 끌다가 2년이 지났는데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베스토라고 하는 새 총독이 왔습니다. 새 총독이 왔는데 전에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잡아놓은 거예요. 처리를 못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근데 붙잡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축하하기 위해서 딱 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야, 네가 한번 좀 취조를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네가 좀 알려달라 해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변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성경을 가리키죠. 구약성경에 있는 핵심 구약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 말했는데 내가 붙잡혔다.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사역도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이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난 이것밖에 전한 게 없다. 두 가지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것밖에 전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난 이것만 말했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계 선교. 이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계 선교죠. 맞습니까?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어린 양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건 당연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완성될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나라 말에는 각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every nation, every people이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백성, 모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다. 세계 선교가 완성될 그림이 마지막 장면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계 선교의 완성이 큰 주제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구약성경,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계 선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다 하신 일이죠. 어저께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믿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계 선교죠. 왜요? 성경의 주제가 그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선교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각 성경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찾아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요청만 하시면 오늘 저랑 제가 밤새서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찾지는 않고 분류별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하나, 역사서에서 하나, 시가서에서 하나, 선지서에서 하나, 복음서에서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먼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 출애굽기. 좋은 대답입니다. 그것도 아주 터닝 포인트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2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세속 역사, 일반 역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구속사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아시죠? 그럼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준대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뭐죠? 복이 뭔가요? 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복이 말해요. 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쵸. 예. 이미 뭐 수준이 뭐 올라와 있는 교회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복 얘기하면 장수하는 뭐 재산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복, 출세하는 복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론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이 복입니까?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복이라고 그래요. 왜 이걸 복이라고 그러죠? 가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 중요합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 잘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할 목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뭘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세계 선교. 맞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모세오경 끝났습니다. 역사서로 가겠습니다. 역사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가나안 땅 정복도 중요한 사건이고, 왕을 세운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한 사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다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꼽는 중요한 사건은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했죠. 열왕기서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분류되는 기준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와 같은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시가서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67편을 볼 텐데 시편 67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선교사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글씨가 좀 작죠?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펴서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는 이름으로 공평하신 받으시고 땅 위에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자 5절과 3절이랑 똑같죠? 잘 보세요. 눈으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시편에 먼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걸 교차 대칭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1절과 7절이 대칭이 됩니다. 1절과 7절이 대칭되는 것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보이시나요? 1절과 7절. 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복되죠. 그 다음에 2절과 6절도 비슷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PPT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뭐가 반복이 되죠? 땅이 반복됩니다. 2절에도 땅이 나오고 6절에도 땅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3절과 5절은 똑같아요. 그렇죠? 토시아나들 읽고 똑같죠? 4절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구조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쉬운 용어로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어요? 빵, 야채, 고기 패티.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절과 7절, 2절과 6절, 3절과 5절, 정 가운데 4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절이 몇 절이에요? 4절이죠.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가운데는 고기죠. 이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4절이 뭘 말하냐면 모든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곡차곡입니다. 1절과 7절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복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땅이 2절과 6절 모든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보고 모든 땅이 하나님이 여호와신지를 알게 될 거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와 똑같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게. 근데 복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왜 우리가 복 받아야 되냐면은 모든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화장품 사면 샘플 주죠. 미국도 주죠. 안 주나요 미국은? 한국은 주죠. 여기도 주죠. 사실 뭐 조그마한 거 주죠. 샘플 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품이 원 제품보다 샘플을 1.5배 정도 더 좋게 만든대요. 실제로 이 샘플만 모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샘플을 훨씬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 왜 샘플을 훨씬 더 좋게 만들까요? 그죠? 이거 보고 이게 좋으니까 원제품을 사라고.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복을 막 주세요. 열방들이 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하여 모든 땅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절과 5절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3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뭐요?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 5절이 똑같죠. 목적은 뭐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가 왜 필요한지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교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두껍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가 왜 필요한가? 열방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왜 필요하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로부터만 예배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열방으로부터도 예배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영광을 돌리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냐면은 열방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선교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연료래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만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저 열방으로부터도 예배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배가 없는 땅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영광들을 올려드릴게요. 더 영광 올려드릴게요. 나는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리는데 저 땅 가운데는 없는 데가 있어, 예배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선교지로 나가서 거기서도 예배를 살리고 거기서부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선교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는 왜 필요하냐?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찬송이 올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선교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모든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궁극적 목적은 뭐냐?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2편 27절 28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요?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와 선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시가서에서도 말하는 것이 세계 선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서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무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 있죠. 자, 요나 선지자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열방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무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내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맞습니까?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이 어디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가나온 인자철의 첫 번째 이적이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에요. 여기는 이방 땅과 경계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땅이에요. 그죠? 거기서 사셨는데 이는 왜 거기 가서 사셨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그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다음 누구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사람들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여는 이방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제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어디서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 왜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루게 하려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 백성,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죠.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예전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그분과 정치 성향이 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정치적인 거를 이렇게 동의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날, 취임식한 그날,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습니다. 아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네. 첫날, 취임하고 첫날 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을까요? 그동안에 회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먹다가 서울시장 된 김에 회식으로 회 먹으러 간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럼 왜 갔을까요? 시장에 가서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거죠. 내가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은 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사역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이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승천이죠. 승천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고 가셨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첫 번째도 세계 선교를 향하고 있고 마지막 사역 마지막 말씀도 세계 선교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선지서 핵심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 다 봤죠? 너무 당연하죠. 마침 김철 목사님께서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저도 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다 말씀하실 거니까 사도행전 너무 뻔하고, 그렇죠? 서신서 다 뻔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아까 봤죠, 우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세계 선교의 완성이 되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요, 세계 선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 맞죠? 성경의 주제가 선교라면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그건데 그걸 안 한다? 가장 중요한데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선교적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이미 선교적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미테레라고 하는데 이 미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왔고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선교의 개념이 뭐냐?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 성자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로 어떤데요?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선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죠. 아시죠, 여러분?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 누가 보냈어요? 성령.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온 열방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선교적 책이겠죠. 아멘이십니까? 맞죠? 예. 선교적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선교적 책이겠죠. 그렇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선교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 있었을까요? 성경이 먼저 있었을까요? 선교죠. 잘하시네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그렇죠? 선교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성경을 왜 만드셨냐 하면 선교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음주의권의 아주 위대한 구약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선교신학자가 아니에요. 선교학자가 아니에요. 성경신학자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선교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신학을 기반으로 한 선교적인 책들을 많이 출판했는데 이분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교로부터 나왔다.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선교가 먼저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고자 성경을 만드셨다. 선교적 목적으로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분이 만든 성경도 선교적 책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로 순교했던 선교사님이신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풍토병으로 아내가 먼저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져서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중국 산동성에서 세관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까우니까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요. 만났을 때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걸 봤어요. 흰 도포에 머리에 긴 갓을 쓴 검정색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 머리에 쓴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갓이요. 갓? 아니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때 조선이요. 뭐라고요? 조선이요. 뭐라고? 초선. 그래가지고 뭐? 선택받은 민족? 아니 머리에는 하나님을 쓰고 있고 나라 이름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조선의 선교를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저너럴 쇼먼의 통역관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당시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올 수 없을 때였는데 저너럴 쇼먼가 무리하게 대동강 유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선원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간신히 육지로 나왔는데 한문 성경 목권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때 나오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사람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때 그 서양 어떤 사람을 죽인 것은 아직까지도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 사람이 무슨 빨간색 책을 나에게 받으라고 건네주면서 또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와중에 내가 그의 목을 뱉는데 아직까지도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 왜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했겠죠. 당시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남겨둔 성경책 3권을 주워서 가져가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서양 문물을 소유할 수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당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이 이걸 다 불태워 없애지 않고 북북 찍어서 벽지로 사용해요. 당시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집을 구입해서 만경대 석호정이라고 하는 주막집을 차리게 됩니다. 당시 주막집은 오늘날의 모텔, 호텔 역할도 같이 했었죠. 시간이 흘러서 1893년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들렀을 때에 이 최치량 이 만경대 석호정에 묵게 되는데 그때 이 최치량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최치량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7학은 이 만경대 석고정을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만듭니다. 최초 예배당이 돼요. 그 당시에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주일마다 종을 울렸어요. 새벽마다 울리는 종을 듣고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박춘건이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못 베이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못 베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놔뒀던 성경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자신의 조카였던 이영태에게 주게 되는데, 이 이영태가 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은요, 우리나라 말인 한글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한글이 사용됐던 게 아닙니다.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대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암살당할 위험까지 처합니다. 만들고 나서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한글을 만든 다음에 전 국민이 다 한꺼번에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조선 말기까지 이게 사용이 안 되다가 결국 한글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선어학회, 지금 한글어학회로 바뀌었죠. 이 조선어학회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한글이, 이 문자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나서야 무덤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널다리골 예배당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몇 권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개주공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가 들고 왔던 성경책 몇 권을 통하여 박춘건이 변화되고, 최치랑이 구원받고, 박영식이 예수 믿고, 이영태가 변화되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평양 장대현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초를 닦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게 누가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책을 만드셨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선교적 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 성경책을 믿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죠. 선교가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인데, 어떤 축복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가득 부어라, 물을 붓고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때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겁이 났겠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술이 어느 정도 취했어요. 술 취한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물을 갖다 주래요. 야, 이거 욕 엄청 얻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렵겠죠. 떨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포도주인 줄 알아요. 연회장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순종한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선교를 부탁하시는가? 그 순종하는 자는 아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는 모릅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몰라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받은 게 당연하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학력도 높고 미모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자격이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동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상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세계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새생명 장로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죄인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열방에 주거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가장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열방 가운데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